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하심으로 2월 15일 화요일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시여, 주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에 주님의 소유된 자로서 주인 되신 하나님을 위하여 오늘 하루를 살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성경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9장 9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테라 하는 사람이 세간에 앉은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의 구주 예수님께서는 어떤 사람들로부터 제자를 선택하셨는가? 우리가 이 사실을 보면 우리 기독교 신앙의 가장 근본적인 성격을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이나 서기관과 같이 가장 종교적인 사람들로부터 제자를 선택하셨다면 예수님의 구원 운동은 이 종교적인 운동이 되었을 것입니다. 또는 예수님께서 가장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선한 사람들로부터 제자를 선택하셨다면 예수님의 구원 운동은 이 윤리적인 선한 운동이 되었을 것이죠. 만약 예수님께서 어떤 정치적인 운동을 하기 위해 오셨다면 예수님께서는 어떤 다윗 왕가의 후손이나 또는 로마 제국의 힘을 빌릴 수 있는 그런 사람들 중에서 제자를 선택하셨을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런 관점에서 오늘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매우 충격적인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9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테라 하는 사람이 세간에 앉은 것을 보십니다. 여기 마태는 이 마태복음의 저자 이 본인입니다. 마태가 마태복음을 기록하면서 자신이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심을 받게 된 그 날을 기록한 것이지요. 마태가 그날 세간 앞에 앉아 있을 때였습니다. 이것은 이 마태가 세리라는 사실이지요. 이 유대인 사회에서 세리는 죄인 정도가 아니라 죄인의 대표였습니다. 가장 더러운 죄인이었습니다. 마태란 이 가장 대표적인 이 더러운 죄인, 세리여서 가장 더러운 죄인. 유대인 사회에서 마태 같은 세리를 보면 너한테서 이 잿덩어리 냄새가 나, 더러운 냄새가 나, 구역질이 나, 넌 잿덩어리야, 너는 돈밖에 모르지 돈독에 오른 인물이야, 어떻게 민족을 돈을 위해 배반할 수 있어? 너는 민족 배반자야, 너는 인간도 아니야, 더러운 냄새, 너는 아주 우리가 상종하기 싫은 존재야 라고 말했을 것이고, 이런 세리는 차마
그가 아무리 유대인일지라도 유대인들의 회당에 가서 함께 예배드리는 것이 그들에게는 매우 모욕을 참아야 되는 그런 일이었을 것입니다. 이런 이 더러운 그 사회적으로 가장 대표적인 죄덩어리 여겨지는 이 마태를 향해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르십니다.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여기 나를 따르라 라는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마태를 향해 제자로 부르시는 이 초대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를 향해 나를 따르라 라고 제자로 초대하셨을 때 마태는 어떻게 반응했는가? 9절 하반절에 일어나 따르니라 라고 하여서 마태는 즉각적으로 예수님의 제자로의 초청에 응답하여 예수님의 제자로 따라갑니다. 마태가 어쩌면 이렇게 즉각적으로 예수님을 따라 나설 수 있었을까? 어쩌면 마태는 만약에 삭개오 사건이 이 사건보다 먼저 일어났었다면 이 일을 소문 들었을 수도 있었겠지요. 저기 여리고란 지역에 나랑 똑같은 세리 이 삭개오가 있는데 예수라고 하는 분은 정말 다른 분이시다. 나와 같은 세리를 멸시하고 더럽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같은 세리와 함께 어울리시고 심지어 그들의 집에까지 들어가시고 한 인물이 바로 그 여리고의 이 세간장, 그 세간장도 예수님이 기꺼이 친구 삼아 주시고 같이 그를 품으셨다라는 그 이야기를 어쩌면 마태가 이미 알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최소한 우리가 구체적인 건 몰라도 최소한 마태는 예수님께서 이처럼 더럽게 여겨지는 그들을 배척하시는 것이 아님을 그가 알고 이러한 분이라면 정말로 내가 따라갈 분이라고 그는 여겨서 즉각적으로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10절 말씀에 보면 이 예수님이 마태를 제자로 부르신 정도가 아니라 그날 마태의 집을 기꺼이 찾아가십니다. 10절 말씀에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라고 되어 있어서 유대인 사회에서 누군가를 집에 초대하여 함께 한 식탁에 앉아 있는 이 행위는 대단히 긴밀한 유대감의 표시였습니다. 난 당신과 하나이고 당신과 나는 일체 한 몸인 유대감을 갖고 있는 유대를 형성한 자다라는 이 상징적인 모습이 한 식탁에 앉아서 함께 식사를 나누는 행위였는데 예수님께서 이 마태의 집에 들어가 이와 같이 함께 식사를 하시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 식사 자리에 많은 손님들이 초대받아 왔는데 그 손님들이 10절 말씀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라고 되어 있어서 이 많은 손님들이 죄인들 1세기였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죄인들임에도 불구하고 이들과 함께 식사를 나누신 것인가? 아니면 이들이 죄인이기 때문에 더더욱더 이들과 함께 식사를 나누신 것인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그들과 함께 하신 것인가? 죄인이기 때문에 더더욱더 더 더러운 죄인이기 때문에 더더욱더 그들과 함께 하신 것인가? 11절 말씀에 바리새인들이 보고 책망합니다. 바리새인들이 보고 예수님을 비난합니다.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라고 이 예수님을 비난하는데 이 바리새인들이 보았다라고 하는 바리새인의 시각은 이들만의 시각이 아니라 사실 보편적인 다수의 시각인 것이죠. 이 세상 그 누구도 바리새인과 함께 식사하는 것을 정결하다 여기지 않습니다. 바리새인과 함께 식사하는 것을 다 부정하고 더러워진 것이라 여겨서 바리새인들만의 어떤 엄격한 시각이 아니라 보편적인 시각을 바리새인의 대표로 말하는 것이지요. 이에 대해 예수님께서는 내가 저들이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불쌍함으로 내가 그들과 함께 해준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인가? 아니면 저들이 죄인이기 때문에 내가 더더욱더 저들과 함께 한다라고 답변하시는가? 12절에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가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므로 예수님께서는 내가 저들이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더럽지만 더러움에도 불구하고 저들과 함께 있는 것이 아니고 죄인이기 때문에 나는 저들과 더더욱더 함께 한다라고
예수님께서 답변하십니다. 어떤 피부병에 걸린 환자가 있습니다. 심각한 피부병이어서 매우 더럽습니다. 그 피부병이 더 심각해져서 더더욱더 더러워진다면 그에게 의사가 더더욱더 필요한 것인가? 이와 같은 비유를 말씀하시는 것이죠. 병든 자를 위하여 의사가 존재하고 병든 자를 위하여 의사가 필요한 것처럼 예수님은 과연 어떤 분이신가? 예수님은 누구를 위하여 필요하신 분인가를 예수님께서 아주 선명하게 드러내신 것이었습니다. 이것에 비하여 바리새인들의 이러한 이 시각, 그것은 겉모양으로는 대단히 신앙이 좋아 보이죠. 이 더러운 사람과 어울리지 않고 부정한 자와 거리를 두므로 그들이 오히려 대단히 더더욱더 신앙적으로 보이는데 그들의 실상은 오히려 반신앙적인 것이었습니다. 신앙에 반대하는 것이고 반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13절 말씀에 너희는 가서 내가 궁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듯이 무엇인지 배우라라고 하여서 예수님께서는 과연 죄인 중에서 제사를 부르셨는데 죄인 중에서 죄인의 대표인 세리 중에서 제자를 선택하신 이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우리 기독교 신앙의 가장 근본적인 성격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세리 중에서 제자를 선택하심으로 우리 기독교 신앙의 한 단면을, 가장 근본된 단면을 선명하게 보여주신 것이죠. 우리 기독교 신앙의 가장 근본적인 성격이 무엇이냐면 우리 하나님은 제사를 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궁의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이죠. 이것이 기독교 신앙의 가장 근본 특성입니다. 이것이 아니면 우리 중에 구원받을 자가 단 한 명도 없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가? 궁의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요 제사를 원하는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었던 것이지요. 그러므로 이 바리새인들의 이런 모습은 겉모양을 봤을 때는 대단히 신앙적으로 보이지만 오히려 반신앙적인 신앙에 반대하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제 자신을 바라볼 때에 저는 참으로 바리새인과 같은 때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우리가 오늘 여기까지 말씀을 살펴볼 때에 예수님을 중심으로 하여서 한편에는 마태가 있습니다. 그리고 반대편에는 마태와 함께 있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비난하는 바리새인이 있습니다. 예수님 한편에 있는 마태, 그 반대편에 있는 바리새인. 우리가 오늘 말씀을 이 상황을 살펴보면서 나는 과연 마태의 자리에 있나 아니면 바리새인의 자리에 있나 한번 우리가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이 마태의 자리에 있는지 아니면 바리새인의 자리에 있는지. 우리가 오늘 읽은 마지막 13절 하반절 말씀에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죄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고 말씀하셨을 때 이때 이 죄인은 오늘 본문에서 마태였고 오늘 본문에서 자신을 의인으로 여기는 사람이 바로 이 바리새인이었던 것이죠. 나는 마태와 같이 내 자신을 죄인으로 알고 있는 그 자리에 있는가? 마태는 그 자신이 세리이기 때문에 남들도 자기를 세리인 자기를 죄인으로 여겼을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도 죄인인 걸 아는 자인 것이죠. 그러나 자신을 의인으로 알고 있는 바리새인, 과연 나는 바리새인처럼 나를 의인의 자리에 두고 있는가? 아니면 마태처럼 자기가 이 세리로서 세리인 자신이 죄인인 것을 그가 아는 것처럼 나도 내 자신을 죄인의 자리에 두고 있는가? 윤상원이라는 사람은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바리새인의 자리에 있었습니다. 내가 바리새인의 자리에 있었을 때 들리지 않는 음성이 있었습니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다라고 하는 나를 부르시는 예수님의 소리가 들리지 않았습니다. 나를 부르러 오시는 예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았습니다. 상원아 부르시는 예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았습니다. 윤상원,
내가 너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있다. 내가 이 죽음에서 살아난 것은 내가 너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기 위해 내가 이 영원한 생명을 위해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였노라. 나를 찾아오시고 나를 부르시는, 십자가에 달리시고 무덤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부르심의 음성이 내 귀에 들리지 않았습니다. 내가 바리새인이어서 나 스스로 의인의식에 있을 때에는 나를 부르시는 그 구원주의 음성이 들리지 않았습니다. 언제 나에게 예수님의 부르시는 음성이 들렸는가?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님의 음성이 바로 나를 위해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구나. 저 부활, 나를 위한 부활이었구나라고 그 부르심의 음성이 들렸던 그때는 내가 죽을 죄인인 것을 깨달을 때였습니다. 그전엔 들리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죽음이 나랑 무슨 상관이 있어? 왜 예수님이 날 위해 죽었다고 말하는 거야? 내가 무슨 죽을 죄를 지었다고? 라고 하여서 내가 그 죄인의 자리에 내가 서 있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 바라보지 못할 때에는 나를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아침에 내가 바리새인의 자리에 서 있는지 그리고 이 죄인의 자리에 서 있는지 우리가 우리 자신들을 돌아볼 수 있기 원합니다. 죄인인 나를 부르러 오셨고 그리고 죄인인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는 우리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바로 이 죄인인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그 죄로부터 구원하기 위해 새 생명을 주기 위해 부활하신 나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주님이 마태를 제자로 부르시듯 나도 제자로 부르십니다. 죄인인 나를 구원하셔서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오늘 하루 죄사함의 은혜와 그리고 제자로서의 소명을 감당하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시여, 내가 죄인인 것을 잊고 얼마나 순간순간 다시금 바리새인의 자리에 서서 이웃을 비난하고 형제를 책망하는지요. 내가 죄인인 것을 망각하는 우둔한 저를 용서하여 주시옵고 나의 실상이 여전히 죄인인 것을 돌아보며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오늘도 긍휼을 구하며 오늘 하루를 시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의 사랑과 십자가의 그 능력은 너무나도 크고 너무나도 사랑이 풍성하여 나와 같은 이 잿덩어리를 오늘도 품으시고 영원히 품어주시오니 얼마나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강하며 풍성한지요. 주님의 구원의 역사를 찬양합니다. 주님께서 나를 죄에서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나를 따르라라고 주님의 제자로 부르셨사오니 이보다 더 큰 영광이 어디 있는지요. 죄인의 자리에서 돌이켜서 이제는 예수님의 제자로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오늘 주님이 내게 요구하시는 제자의 삶을 살겠습니다. 이 다짐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나를 지키시고 도우시고 내 연약함을 강건함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주기도로 오늘 예배를 폐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